그건 좀 존경하는 사람일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오늘 제목은 담임 목사 베드로의 제자 스데반 집사처럼, 좀 길죠? 담임 목사 스데반의 제자 스데반 집사처럼. 누구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제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고, 또 왜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 같은 구조 안에 살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구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다른 이야기로 하면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체제에서 사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제가 주는 그 혜택을 우리는 지금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조금 위에 올라가면 여기서요, 그 개성까지 얼마 안 벌어요. 산 위에 올라가면 개성 보여요. 금방 보여요. 우리 정중평 집사님이 있는 포부대는요, 그 개성 얼마든지 두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비밀인가? 얘기하시면. 가깝습니다. 불과 지척에 있는데, 사회주의 체제, 공산 체제에서 살게 된다면 그 체제가 요구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체제는 이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가끔씩 이 체제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제자가 되어야 됩니까?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체제의 이야기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 해야 되느냐 하면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주의도, 사회주의 체제도 인간을 천국 생활하도록 하는 체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너졌잖아요. 러시아가 막스 레닌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회주의, 그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나라를 세웠는데 무너졌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사람 살기가 참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가지 않고요, 하나님 사람 사는 게 참 힘들다, 어렵다. 그러니까 그렇다. 저거 끄세요. 저거 꺼.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자본주의는 이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도, 자본주의 체제도 이게 살아보니까 이게 사람들을 천국 생활하도록 좋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수정 자본주의 했잖아요. 자본주의 체제를 수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체제 모두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생활처럼 하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가 왜 되어야 되는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가 왜 되어야 되는가? 자본주의 체제도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수정 자본주의 체제예요.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사회주의 체제가 있습니다. 그건 무너졌는데 우리 사회는 지금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이 두 체제에 갈등하고 있는 게 우리 사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도 지금 아마 두 이데올로기가 머리 잡고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진보적이다, 어떤 분은 나는 보수적이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이 두 사고 모두 하나님의 나라 생활하도록 못한다 하는 게 성경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볼 때도, 보수가 정권을 잡았을 때도 우리 서민들의 삶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진보가 정권을 잡았을 때도 우리 서민들의 삶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답을 누가 내줘야 되느냐 하면 교회가 내줘야 됩니다. 교회가 말해야 됩니다. 진보의 가치도 답이 아니고 보수의 가치도 답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니까. 사실 우리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경험이 그거 아니라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그 이론들은 수정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 이론적으로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희문 교우들은 보수가 되면 안 되고요, 진보가 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그 가치가 절대로 나아지게 못합니다. 인생이 나아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 중의 복입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했는가? 6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6장 8절 말씀 시작. 스데반 집사님이, 이 스데반 집사님은 베드로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어디에 행하니? 민간에 행하니. 자, 이 민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좌우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적용하면 그게 바로 우리 사회라는 겁니다. 이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적용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집사님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디서? 민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번 주간에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민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신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뭘 얘기해야 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확실해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먼저 해결하고 지나갈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교회는 코로나19의 온상인가 하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풀고 지나가야 합니다. 이게 풀리지 않는다면 먼저 우리부터 위축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이 설교를 구체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교회가 답을 해야 된다고 하면 결국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답하기 전에 내가 지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왜 위축이 되어 있냐 이 말이죠. 그 이야기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처음에 굉장히 기승을 부릴 때, 그때 2.28을 위시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이때 매스컴이 쓴 첫 번째 단어가 뭐냐 하면 교회가 이랬습니다. 교회에서 번성하고 있다. 이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이 일을 제기했죠. 교회 아니다 했을 때 그때 바꾼 게 뭐냐 하면 신천지 교회가, 그 앞에 신천지란 말을 붙였습니다. 여전히 교회예요.
신천지 이만희 일파의 공식적인 그 명칭은 장막성전입니다. 그렇게 불러야 하는 거죠.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불러야 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러나 지금 정부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매스컴도 그대로 했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들었죠. 왜 그랬을까요? 의도가 뭘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이 질문을 뒤로 하고, 그렇다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지난 7월 9일자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확진자를 비교해서 과연 어디에서 많이 발병했는가, 확진자가 나왔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했는데, 그 확진자가 많이 나온 순서를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만희 일파, 두 번째는 물류센터, 세 번째는 방판, 방문 판매 업체, 네 번째는 클럽, 다섯 번째는 운동시설, 여섯 번째는 병원, 그리고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매스컴은 어떻습니까? 무슨 발병을 했다 그러면 교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광역사, 절에서 시작된 그 일도 교회를 먼저 앞에서 얘기해요. 교회에서 의의를 제기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광역사 발, 이런 말을 썼어요. 여전히 교회예요. 교회가 온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머릿속에 교회가 온상처럼 들어있지 않단 말이에요. 전형적인 포퓰리즘입니다. 선동하고 있고 여론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국 교회가 약 8만 4천 개 정도 됩니다. 8만 4천 개 중에서 코로나19가 발병된 교회는 22개에 불과합니다. 이 발병률을 따지면 0.0051%입니다. 한국 전체 평균 확진율은 1.8%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코로나의 발병의 온상인가요? 여러분, 우리 양희문 교회가 온상인가요? 대답하세요. 아니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이건 아니요. 왜 아니냐 하면,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방역 차원이 아닙니다. 방역이라고 하면 모든 기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만 적용한다면 이건 방역이 아닙니다. 이건 의도가 있는 거죠. 그 의도에 대해서 성도들은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니까요. 우리는 방역 차원에서 정부가 하라고 하기 전에 마스크 썼습니다. 왜?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지켜야 하니까. 정부보다 우리는 우리 성도들을 더 아껴요. 그래서 한 거죠. 그런데 지난번 국무총리가 지시하고
코로나19 제1조정관이 발표한 내용은 명백하게 종교 탄압입니다. 만약 식사를 제한한다면 절밥도 먹지 말게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제외시켜놨어요. 사찰은 제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공연히 얘기해도 왜 여러분들이 얘기 못합니까? 왜 절밥은 제한하지 않고 교회밥은 제한합니까? 왜 말을 못하냐는 말이지. 아니요. 이건 방역이 아니요. 또 성당에서도 발병을 했어요. 여기 원당 성전 말이죠. 우리 예수한몸 사역연합 목사님 교회 바로 옆에 그 원당 성전에 다니는 사람들이 뺑 둘러 서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갑자기 긴장을 하시고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성당에서 밥 먹지 마세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탄압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만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방역이 아닙니다. 아무리 방역이라고 우겨도 방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평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만 찬양을 크게 하면 안 됩니까? 만약에 이게 방역이라고 한다면 노래방에서도 노래를 크게 하지 마라 그래야죠. 그리고 노래방에서도 마스크를 쓰게 해야죠. 노래방도 검사를 나가야죠. 근데 왜 교회만 찬양을 크게 하지 마라? 교회는 본질이 찬양하는 곳이요. 이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만 해도 감옥 가는 시대였습니다. 피바람이 돌던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에 이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은 뭘 했느냐?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랬습니다. 큰 기사와 표적. 본문 말씀은 그 기사와 표적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 베드로의 제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가 했던 일과 같은 종류의 기사를 행했고 또 표적을 행했으리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목사님이 행한 표적은 무엇인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로 태어난 분, 이분이 살아가는 건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구조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안전뱅이로 태어났으면 평생 구걸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전 미문에 갖다 놨어요. 왜? 구걸 잘하라고. 좀 더 구걸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협조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 목사님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시다가 구걸하고 있는, 그것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이분은요 걷는 게 뭔지 몰라요. 여러분, 한 발짝 뛴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거요 걷지 못하다가 걸어본 사람이면 알아요. 눈 보이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눈이 보이지 않다가 보이는 사람은 알아요. 이건 새로운 세상이에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죽음 같은 형편을 만났다가 다시 살게 된 사람은요 사는 게 뭔지 알아요. 완전히 새롭습니다.
뭐 똑같은 길을 가도요, 그 길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길 또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똑같이 보던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무 또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무심결에 지나쳤던 모든 모습들이 감사로 바뀌어버리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상을 베드로 목사님이,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난 분, 그래서 나는 평생 국을 해서 먹을 수밖에 없어 했던 이분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걷게 됩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거 일어나는 거 해본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거 걸어가는 거 해본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거 자랑하는 거 해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표적이죠. 보통 사람이면 그 사람은 얻어먹고 살아야 돼. 왜? 걷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걷지 못한 사람 구걸이나 좀 잘 시켜줘.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근데 기적은 뭐냐? 그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생각지 못한 일을 하는 게 기적이에요. 그 기사 말이죠. 베드로 목사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표적은 뭐냐 하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으면 표적이라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단순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안에 뜻이 있더라는 거죠. 그 뜻이 뭐냐면 이게 구원이야,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 이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일을 베드로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표적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표적을 행했다 그랬어요. 어디에? 민간에. 그러면 베드로 목사님도 이 일을 했을 거란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나는 안 돼. 자, 여러분, 베드로 목사님이 돈으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 이렇게 세웠습니까? 뭘로 세웠습니까? 말로 세웠죠. 그렇죠? 이 크리스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는 사람 아멘. 아멘. 제가요, 어제 어떤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우리 그 집사님이 표적을 행했다, 나 그 생각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교회 나온 이유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남편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 이 사람한테는 신기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집사님의 신기는 성령 기운, 성령 기운. 신기가 있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하는 대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해 전에는 그 교회 안 나오면 11조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큰일 낼 거요. 그랬더니 죽을다가 살았어. 그때 또 교회 나왔어. 좀 나오다가 그다음에 안 나와, 또 안 나오다가 요 근자에 또 슬쩍 나와. 나 잘 나오기를 바랬어요. 나오다가 또 안 나와. 주여, 왜 안 나옵니까? 그런데 또 나와. 그래서 저 왜 나왔지 싶었는데 가보니까 신기 때문에 그래. 성령의 능력. 여기 권능 그렇죠, 권능.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게 이제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가만 들어보니까 그 집사님 어머님도요, 권사님이셔요. 권사님이신데 어머니 권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코로나19 끝나면 교회에 가겠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끝나기 전에 네가 끝난다. 그래가지고 나왔대요. 말, 권능 말이죠. 기독교인의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스데반 집사님도 베드로 목사님을 닮은 제자니까 말했겠죠.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남성 목장들 중에서 아내가 선포하는 말 때문에 깨름직해가 나온 사람도 있고, 아이고 뜨거라 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큰일 났다 해서 나온 사람도 여럿이 있습니다. 내가 다 알아요. 나온 게 천만다행이요. 왜 아멘 하니? 아니라 뭐 아니긴 뭐 아니야.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는 거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말했다가는 감옥에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말했다가는 사업도 절단 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선포를 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스데반 집사님이 사역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 담임 목사님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시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33절 시작.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 사도 중에 첫 번째 사도가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님이에요. 지금 이 사도행전 이 장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하시는 베드로 사도의 개척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래. 사람들이 말이죠. 특별히 누가 죽이려고 그러느냐? 대제사장, 이 교회 정권, 교회의 권력이 있어요. 교회 권력. 교회 권력을 쥐고 있는 대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또 서기관, 다 이 헤게모니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민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들러붙어가지고 목사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스데반 집사님이 나섰다는 거지. 그래서 무엇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 이 기사와 표적을 맨 처음 행하신 분, 그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셔요. 첫 번째 기록되는 게 대부분이 기록된 그 첫 번째 병은요, 나병입니다. 나병은 뭐냐 하면 문둥병이에요. 몸이 썩어 들어가면서 죽어가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을 예수님은 치료하셔요. 예수님의 치료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이거 치료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뭐 치료해요? 또 이거 치료한다는 거죠. 이게 제자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집사님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치료하는 거예요. 아멘. 치료하는 게 우리 일이라는 거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하고 뛰게 하고 찬양하게 했던 것처럼
그 일을 우리 집사님들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표적을 보게 될 거예요. 아멘. 저는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자본주의도 답이 아닙니다. 사회주의도 답이 아닙니다. 보수도 답이 아닙니다. 진보도 답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답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아멘. 아멘 좀 크게 봐요. 아멘. 아니 억울하잖아. 여러분, 보수의 아젠다가 뭔지 알아요? 자유와 시장 경제예요. 보셔요. 그런데 말이죠, 자, 말은 좋아. 자유 얼마나 좋아. 자유 있어야 돼요. 그거 박탈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자유에 이거 얼마나 큰 가치인지 몰라요. 근데 이걸 어디다 써먹은지 알아요? 경제에다 써먹은 거요. 시장 경제 그럴듯해. 근데 시장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돈 있는 사람 아니요? 이게 체제예요. 자본주의 체제예요. 알량한 몇 푼 가지고 사람 흔드는 게 자본주의 아니냐 이거지. 아멘. 그게 보수요. 소리는 이런저런 소리 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진보는 뭔가? 진보는 공평을 얘기해요. 공평과 정의를 얘기한다고. 공평과 정의를 하는 줄 알았어. 가만히 보니까 뒤에서는 호박씨 까고 있어. 이게 진보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회란 말이지.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성도들이 말이지, 나는 진보라 그러고 나는 보수라 그러니까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아멘. 답이 없잖아. 아멘. 그 안치환 씨가 얘기한 게, 노래한 게 맞아요. 일푼 깜냥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말이지, 뭐 정권 잡으려고 그래. 진보는 권력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고요, 보수는 돈을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똑같아. 돈 권력이나 이 세상 정권 권력이나 똑같다는 거야. 아멘. 하는 짓이 똑같잖아. 그래 놓고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있잖아. 그 포장이 돼? 안 되는 거지. 이걸 얘기하는 게 교회니까 싫은 거겠지. 그래서 교회가 타겟이 된 거요. 코로나19를 방역하는 게 아닌 이상 교회는 얘기해야 합니다. 저는 얘기할 거예요. 왜? 교회가 답을 못 내면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요, 제발 이거는 끝났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감옥 가거나 죽거나 하는 거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끝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가 뭔지 알아요?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인간은 제왕이 아니요. 그러면 부패한다고. 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죄가 있다. 이걸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 욕심 더 많은 거 아시죠? 난 돈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욕심도 낼 것도 별로 없어. 돈 가지고 말이지 사람한테 갑질 그러잖아. 갑질. 돈 좀 있다고 말이지 사람한테 막 던지고 뭐 하면 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죠? 나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2년 뒤에 대통령으로 보내주시오. 안 해. 나는 이게 훨씬 좋아요. 그런다는 거예요. 권력? 정치 권력? 여러분, 진보의 핵심 가치는요, 없는 사람과 함께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면서 아파하기도 하고 울어주기도 하고 같이 힘을 합해주기도 하고, 이게 진보예요. 근데 지금 아니잖아.
대통령 중심제. 지금 체제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체제. 이 우리나라가 정말 제대로 가려 그러면요, 나눠 가져야 합니다. 권한을 나눠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안 죽습니다. 제발 죽는 구조는 만들지 말자고. 우리 성도 여러분, 대통령 이게 대통령 나갈 사람 아닌데. 대통령 중심제 안 돼야 돼. 권한 분산해야 돼. 그게 최소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우리 사회는 작동하지 않아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스탑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스탑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그 정치하는 그 사람들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회개해요. 그러면 안 돼. 그거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좀 제대로 얘기 좀 해. 말해도 안 됐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구조,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제자 되라 그랬어요. 주님의 제자, 생명 걸고 저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의 제자 되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게 구조예요. 이게 체제예요. 힘이 없는 것 같죠? 아니요, 힘 있어요. 제가 어제 신방 같은 거 얘기했잖아요. 힘 없는 것 같죠? 힘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입에서 나오는 말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거 좀 우습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급조는 그거 아니에요. 급조선 난 뭘 하고. 그런 거 없어요, 나는. 제발 목회자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요. 큰일 납니다. 그게 체제예요, 체제. 왜 그런지 알아요? 사람은 다 잘잘못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고 꼭 지키도록 하고 싶은 게 뭐냐? 체제예요. 하나님의 나라 체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체제가 무너지면 안 돼요. 아멘.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정구조를 지켜야 해요. 아멘. 성평등 이거 통과되면 안 돼. 가정 파괴하는 거요. 저 청원들 좀 해봐. 아유, 답답해. 가정이 어떻게 돌아갈지 여러분 보여요. 여러분, 저는요, 진보도 있어야 되고 보수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진보 주의는 안 되고요, 보수 주의는 안 돼요. 주의는 뭐냐면 지만 옳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 문제가 그겁니다.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사람 편에서 사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멘. 돈이 돌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돈 안 도는 거요. 돈 안 도는 거요. 우리 선교사님, 저 필리핀 우리 지부 선교사님, 필리핀 지부장 목사님 들어오셨는데 아마 이번 토요일 날 내가 토요일 날 우리 회의 때 모시려고 그랬는데 토요일 모임은 할 수 없게 돼서 아마 비대면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하게 될지 몰라요. 그 목사님이 그래요. 필리핀 대통령 구테레테예요. 구테레테. 제 발음이 맞나 몰라요. 구테레테. 근데 이분이 말이죠, 집 밖에도 못 나가도록 했던 분인데, 왜? 거기는 의료시설이 안 좋대요. 걸렸다면 죽는 것만 기다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출입금지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2달 지나니까 풀더라는 거예요. 왜 푸냐 물어봤더니 코로나 걸려 죽나 굶어 죽나 똑같다는 거예요. 굶어 죽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었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코로나19 이
감염병이에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죄예요, 죄. 죄예요, 죄. 나만 옳다고 하는 이거 죄예요. 그래서 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보수도 있어야 되고 진보도 있어야 돼요. 근데 보수주의는 안 되고 진보주의는 안 돼요. 이걸 고치는 게 누구냐? 교회가 교체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진보는 왜 교회를 핍박하는가? 이런 소리를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정권을 가졌다, 이런 소리 하니까 자기들이 정권 가지고 다 해야 되거든. 그래서 막스 레닌이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저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하면서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교회를 핍박하는 건 아니요. 왜? 이제 답을 낼 수 없어요. 여러분, 자유는, 신앙의 자유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찬송하는 자유는 지키는 자가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교회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해? 교회 와서 기도 안 하면 어디서 기도해? 기도하는 자유는 지키는 자가 기도하는 권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처럼 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보고 있는 그 시각은 오도된 겁니다. 여기 보셔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기까지.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매수금 장악이요, 이렇게 해서 오도했단 말이지.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이겨.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불쌍해요, 불쌍해요. 갈 길이 뻔해.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불행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우리 사회에 대통령이 불행하게 되는 거 더 이상 끝났으면 좋겠다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저 뭘 보면서 배우겠냔 말이요. 아니요. 어른들이 정신을 차리고요, 이걸 끝내줘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교회가 답을 내야 되는데, 교회 핍박에 대해서 우리는 말해야 해요. 기도의 자유 뺏기면 안 돼요. 말하는 자유 뺏기면 안 돼요. 아멘. 기죽지 말라고 제가 데이터 말씀드린 거예요. 기죽지 말라고. 오도된 거예요. 매스컴이 말한다고 그게 사실 아니요. 그거 만든 거예요, 만든 거. 사실 아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기가 속 죽어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기죽지 마이. 수연아, 기죽지 마라이. 그 다음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뭐 하느냐?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만난 일입니다. 백성, 안 믿는 사람들, 또 장로와 서기관들, 장로, 이 교회 안에 있는 믿음 없는 장로, 그다음 서기관들, 이건 믿음 없는 대학 교수들, 신학 교수들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이런 일을 스데반 집사님이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도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지키지 않는 자는 누리지 못합니다. 자유는 피 흘려서 찾은 겁니다.
자유는 지키는 자의 몫입니다. 오도된 여론, 사람들을 포퓰리즘, 충동시켜서 만들어내는 조작들, 여기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기사가 나타날 겁니다. 표적이 나타날 겁니다. 할렐루야. 목적은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 형제를 살려야 하고요, 우리 자매를 살려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제3의 성은 없습니다. 동성애법 통과되면 안 됩니다. 그 발의한 국회의원들한테 보내요, 문자 좀. 아멘. 항의 좀 해가지고 말이지, 끌어내려야 돼. 아멘. 아니, 그게 말이나 되냐고요. 사람은, 여러분, 동성연애는 죄요. 왜 죄인지 알아요? 여러분, 짐승들도 말이죠, 씨를 번식시키기 위해서 관계를 하는 거요. 그 외에는 죄요. 남자가 남자 심해질 수 있어요? 여자가 여자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인류 멸망하는 거예요. 순환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 체제가 있는 거예요. 그 체제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진보는 소중하지만 진보주의는 틀렸어요. 왜 그런 거 아니? 가정 체제를 해체하려고 그러니까 틀렸어요. 성평등법은 가정 해체요. 아멘. 진보가 해체해야 되는 것은 보수가 만들어 놓은 불합리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 구조는 해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좋다는 거예요. 그게 진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데 진보주의는 뭐냐면 자기들이 헤게모니를 지키기 위해서 자꾸 그런 걸 만드는 건 진보주의라는 거예요. 또 보수는 필요해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는 거. 그래서 두테르테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여러분, 경제가 막히면 다 죽어요. 경제를 돌게 하는 거 필요해요. 이 보수예요. 근데 알량한 돈 몇 푼 가지고 사람들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지금 보수주의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 양쪽 다 아니라고.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답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되고, 담임 목사의 제자 되고, 자녀는 부모의 제자 되고. 할렐루야. 가정 해체되면 안 돼요. 지켜야 해요. 교회 해체되면 안 돼요. 지켜야 해요. 여러분, 우리 속에 개인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영과 혼과 몸이 서로 갈등하면 안 돼요. 정신분열되면 안 돼요. 속이 편안해야 돼요. 아멘. 소수자 인권 아니요. 인권을 무시하란 말이 아니요. 여러분, 동성애는 그건 병이요. 그분들을 사랑하는 게 그분들을 권위를 채워주는 거요. 싫어하는 게 사랑이라고. 제3의 성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권위가 그 인권이 아니요. 그게 무슨 인권이요? 병 들어 있으면 병을 고치는 게 인권이지. 아멘. 여러분, 남성이지만 말이죠,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은 그 특징으로 살 수 있도록 사회가 해야 돼. 성전환 수술 할 일이 아니고. 이해되셔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된다고. 그게 사랑이고. 그 말을 성도님들이 해야 돼요. 아멘. 여성인데 완전히 남성보다 더 남성처럼 있는 분이 여성이 있어요. 그런 분은 또 그런 분대로 마음껏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사회가 배려해야 돼요. 아멘. 이게 진보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진보의 가치예요. 그게 아니고 남성과 여성 아니고 제3의 성이 있다?
이런 해괴한 얘기를 해도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 가만히 있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가정에 해체시키라는 거예요? 여기에 반대하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보도 구원해야 되고 보수도 구원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사회는 우리 사회 전체를 하나로 통합해야 돼요. 그건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성도님들이 말이죠, 진보가 돼도 안 되고 보수가 돼도 안 돼요. 그러면 통합을 못 해.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미래가 없다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최소한 텔레비전 보는 것만큼 성경 봅시다. 인터넷 서치하는 거, 핸드폰 보는 것만큼 성경 봅시다. 아멘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내일 오늘 오후 2시에요. 2시에 이제 비대면 하부부터 할 거예요. 설교는 발제는 제가 1번으로 할 거예요. 1번. 집에 가셔가지고요, 빨리 식사하시고 2시에 들어라 그러면 싹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대면 하니까요, 엄청 좋더구만요, 그거요.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보면 여기 안 보이고 여기 보면 여기 안 보이거든. 근데 비대면에서 보니까 다 보여. 한 칸씩 다 이렇게 보여. 그러니까 내가 눈 돌릴 필요도 없어. 다 보여, 이렇게. 아이고,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왔다, 이거 코로나19 엄청 좋다, 이거. 내가 눈 돌릴 필요도 없고, 이게 뭐 어디 갈래 해도 못 가. 출석 불러부르는데 뭐. 이건 아멘 안 하니. 여러분, 활용합시다. 디아스포라 시대 때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끝났다 생각했어요. 아니요, 더 퍼져나갔어요. 저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기독교가 더 확장될 줄을 믿습니다. 비대면 오케이, 더 활용하자는 거죠. 만나서 예배할 건 마음껏 예배하고, 더 활발하게 공부하고, 더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자. 이게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양희문 교우들 스데반 집사